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1장. 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배경을 알고 시편을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네.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가드의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드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제 그때 신하들이 당신 사울 왕을 죽인 위대한 그 다윗 아닙니까? 하면서 그때 유명했나 봐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를 막 당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의 주인공 다윗?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체가 탈로 날까 봐서, 탈로 나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이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대문짝에 그적거린대요. 문에 이렇게 그적 그리면서 침을 막 수염에 흘려 하면서 제가 하지는 못하겠네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행동을 막 변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윗 왕 맞다 하면서 미친 척이 하면서 다윗이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고 왜 이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친 자가 부족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시편 56편에 다윗의 때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이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그 사지 멀쩡한 청년이었을 텐데 얼마나 그 자존심도 상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런 억울함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 상황 속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좀 이제 느껴지시죠?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그 다윗의 심경은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고 나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내 원수가 종일 자신을 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날에 이렇게 두렵겠죠. 사울 왕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가서 이제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또 그 자신의 정체가 신하들을 통해서 블레셋 왕에게 들통나면은 안 되잖아요. 죽는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올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 막 믿음을 만들어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날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상황들을 막 다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곡해했고 나를 치고, 나를 치는 그 모든 생각은 사악한 생각들이고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보고 이들이 진짜 악한 일을 내게 행하여야만 하나님이 분하시겠습니까? 저들에게 분노하셔서 저들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아시지 않나요? 네. 나의 이 허전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갈피를 못 찾고 방황했던 이것 주께서 다 계수하셨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억울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눈물 무시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아뢰는 날에,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아는 것, 나를 눌렀던 문제가 떠나갈 때,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갈 때, 어떤 나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당면한 여러 이 문제의 원인들에게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가 중심으로 핵심으로 잡았던 메시지가 12절 13절에 이제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럽니다.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시나이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감사제. 예, 감사제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제목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 어려움과 이런 사건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늘 다윗과 같은 어떤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원수가 공격하는 것, 흑암이 우리를 속이고 이간하고 또 우리를 도둑질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겁니다. 감사제.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사, 구약의 제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그 월화수 그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부교육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게 그 기도원이 성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막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다 가서 성막 체험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 본당 안에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고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하는 거, 또 물두멍은 어떤 거고 성전은 어떤 거고 지성소는 어떤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배웠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물을 드리고 갑니다. 예물, 그렇죠? 구약에는 양과 소, 또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드리고 갑니다. 오늘 다윗이,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드렸던 감사제의 예물, 제물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이, 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건들,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석한 것, 그것이 다윗의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감사제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가 회복되면은 다시 할게요. 감사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 어떤 것들이 회복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평안함이 회복이 됩니다. 평안함. 저는 이 평안함을 좀 어떻게 다시 바꿔서 말하고 싶냐면요, 매인 것이 풀린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매인 것이 풀린다. 사람하고 매인 거, 어떤 환경 속에서의 매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매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할 때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이런 동료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이 참 이게 죄성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관계 속에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예. 이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육이 충만하면 자꾸 그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아내보다 내가 높아져서 막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거죠. 예.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막 높아져 가지고 그의 어떤 조언이나 말 듣지도 않아.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막 다루고, 예. 이런 어떤 교만함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면, 이 관계 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저는 이런 꼬여져 있었던 어떤 이런 문제, 관계 속에 메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꼬임이 많이 있어요. 꼬임. 예. 그것들이 감사를 회복할 때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풀어질 때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저의 삶에서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 이제 신혼 초에는 막 어떤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당면하잖아요. 예, 이런 막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 결혼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를 잘못 만났나, 이렇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싸울 때 저만 그런가요 혹시? 예, 남 모르는 말처럼, 예, 나는 모르겠는데요라는 그런 말처럼, 예, 그런 문제들 막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에 꼴보기 싫어요. 같이 밥 먹기 싫어. 예, 같이 앉아 있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하죠. 공간 분리부터 시작하잖아요. 공간 분리.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칩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일 칩거. 예, 3일 칩거 삐져가지고 아내에게, 예, 창고방에서 3일 칩거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였을까요? 칩거한 자가 손해예요. 네, 삐진 자가 손해입니다. 삐진 자. 그래서 그때 막 문득 혼자서 칩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부터 해가지고 난 절대 사과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꼬난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었는데, 어느 순간 수요 예배였습니다. 수요 예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헌신 예배였어요. 어떤 헌신 예배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중등부였는지 어떤 헌신 예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 예배 때 아내를 태우고 자녀들이랑 다 같이 와야 되잖아요. 삐져가지고 저 혼자 왔어요. 8시인데 5시에 왔어요. 교회를 3시간 빨리. 그래서 교회 주차장 앞에 딱 차를 대놓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저 아내한테 왜 그럴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그때에 어떤 게 회복이 되냐면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3일 동안 제가 삐져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설거지도 안 했고요, 집 청소 안 했고요, 그때 주화만 있었거든요. 주화 돌보지도 안 하고 있었고요. 아내가 혼자 다 해야 되죠. 근데 아내가 정말 3일 동안 군말 없이 다 했어요. 감당했습니다. 저한테 막 한마디 말도 없고 뭐 화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니까 제가, 그 아내가 그때 딱 여기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결혼 못할 사람이었는데 결혼시켜줬더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녀도 생길 수 있을지 말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해가지고 그 질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때도 약간 이게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전화하면서 나 다시 가고 있어, 준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우고 이제 왔죠. 와서
여기 교회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진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에게 딱, 아내가 내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뒤로 돌아보면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막 눈물이 팍 터져 막 울더라고 차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관계 매임, 뭔가 평안하지 못하는 꼬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뭔가 맺어져 있고 꼬여져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를 찾으실 때 평안과 매임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면요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이 회복이 돼요. 겸손. 그렇죠? 이제는 감사가 이 아내가 나와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하고 마음이 많이 낮아졌죠. 그 전에는 감사가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이니까 이렇게 잘 대해줘야지, 높여줘야지,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내 마음이 낮아지면서 겸손히 회복하고, 나와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 결혼 못할 뻔했거든요.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라고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참 신기하게 감사하게도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가. 너 나 버릴 거잖아. 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안 버릴 거든요. 이렇게 오빠 안 버릴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여기 붙잡아 와가지고 같이 살아주고 자녀까지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회복하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내가 낮아져서 정말 이를 섬겨야겠다, 이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압박이 오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 원수의 물러감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죠. 원수의 물러감, 흑암이 꺾여짐, 환경이 정복되고 결박됨, 다시 복이 임하고, 원수가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그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셨구나, 저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잔에 담아주셨구나, 기억하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를 회복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자,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찾으시면은 그 앞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14절에 막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복이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말라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 이런 시대예요. 교만한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맙시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막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왜 아뢰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책이 있대요. 기념하는 책.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기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에게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생명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들 풀리지 않아도 풀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예비된 그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료,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명의 빛을 거닐고 다닐 수 있도록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이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게 환경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이 감사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 응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고백 속에서 어떤 걸 깨닫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그 감사함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를 만들어 가세요. 그릇이 좋으면 그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넓게. 그리고 또 뭔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또 어떤 이런 시험들을 주셔서 그것을 잘 극복해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정의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가정 평안, 가정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남편이 아내가 다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어때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에휴 또 저러고 있네. 그렇죠? 안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으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렇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고백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복음으로 보게 해주시라고 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또 잘 이렇게 양육하고.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아요. 예전에는 왜 우리 아내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를 바꿔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아내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답은 저에게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나타내 줘야 되고 내가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내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진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너가 먼저 감사해야 돼. 너가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아내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약간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간당간당 이쪽으로 쭉 넘어지면 바로 육으로 확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외줄 타는 것 같아요. 줄을 좀 넓혀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잘 걸 수 있게. 그랬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외줄타기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아도 아내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보아도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고수죠. 자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아도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바꿔주시고 나의 복음의 이 체질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감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감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3가지 종류.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감사의 3가지 종류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예요. 이제 만약의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주시면,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조건적인 감사죠. 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물론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약간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저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응답받아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받아서 너무 좋은 건데 이것도 약간 제한적인 나만을 위한 어떤 이런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감사의 세 가지는 제가 이제 만방국제학교에서 이제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세 종류도 교육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환경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내가 또 남편이 아직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메인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역사. 세 번째,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을 감사제로 드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메인 것들이 평탄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